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정말 암울한 올 한 해를 우리가 걸어왔고 경험하고 앞으로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20년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적 상황을 보십시오.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급휴직, 유급휴직, 그리고 세계로 어떻게 나가는 왕래되는 통로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적 암울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피부로 경험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깊어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단절, 일상이 아닌 힘든 상황.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저의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해야 되는 이때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이 부분에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일이 잘 되고 성과가 있고 성공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가 실패해서 반전이 나서 성공이 날 때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다가 나음 받으면 감사하기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일이 꼬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자신이 기대했고 계획했던 일과 방향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절망적으로 현실은 보여질 때, 이럴 때 감사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꼬일 때, 현실은 암울하고 참담할 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란 말 영어로 보면 thank입니다. thank. 근데 이 thank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 어원이 think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면 감사라는 thank의 본질은 바로 그 어원을 찾아볼 때 think에서 thank로 유래됐구나.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현실을 보고 직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구나. 자, 어떤 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쉬워요. 자, 기도했다가 입사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합격 발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몸으로 thank you, thanks God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실패하고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일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직관적이 되지 않아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think는 think에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는요 직관적이 아니라,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감사의 본질이구나. 자, 이것이 감사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암울한 상황,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병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낫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자, 예수님 빨리 오라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계획과 이런 정반대로 나사로가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현실은 최악입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희망이 없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은 뭘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러러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최악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 뭘 해요? 감사 기도해요.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닐까요? 너무나 슬픈 상황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하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지금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뭐예요? 지금 상가에 자기가 잘 알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의 누이들이 울고 다른 사람들이 울고 정말 이 상황 속에 불쌍하고 예수님 마음에서 어떻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힘들어서 예수님 뭐합니까?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눈물 안 흘리시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이 상황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시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상황, 사람들이 절망하고 정말 절규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도 그것에 공감했어요. 예수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본질을 생각했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think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뭐 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북받쳐서도 감정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뭐예요? think,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think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앞에 보이지 않은 상황, 암울한 상황, 절망의 상황, 내 기대와 다른 상황, 막막한 상황, 이런 상황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저는 이 추수감사절 2020년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이 감사절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묵상해 나가요. 하나님 주십시오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예수님이 생각했다.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그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바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옵니다. 아멘.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think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think 할 때 감사가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통이나 불행한 상황, 암울한 상황 만나면 뭘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부터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지? 내가 왜 이 고난 당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Disappoint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절규할 때가 많아요. 근데도요,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상황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고통의 상황, 질병도 오고 죽음이 오고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오라버니,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가 병드는데 주님 앞에 요청하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구를 넘는 아가페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말 전인적인 이 사랑,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착각하는 것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똑같이 아가페라는, 본래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눈여겨보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주고 사랑의 관계가 있던 이들도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질병이었고,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었고,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었고, 피할 수 없는 게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고난의 상황이 없어질 거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요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암울한 상황, 절망의 상황 만나더라도 뭐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think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혼자 이렇게 본당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개척 9년째입니다. 쭉 지나가다가 제가 옛날 것까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암울한 시절에 살이 떨리고 마음이 툭 떨어지고 정말 있잖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아픈 거 있잖아요. 몸에 이 가시나 이런 여러 가지 침들이 저를 찌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상황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있던 그때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던 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걸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 나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했죠. 자, 바울은 뭐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려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 열려지는 망망대해에서 창 열리는 길과 그런 어떤 항로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 겹겹사여지는 고난과 상황이, 어려움이 직면되는 거죠. 그는 어떻게 해요? 배 파선, 강도의 위험, 40에 하나 감하는 매, 생명의 위협,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길을 쓰고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하면서 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요,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육체적으로 곤피변, 영적으로 피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이제 고린도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17장 아테네에서 영적으로 정말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탈진하죠. 그리고 동력자들이 떠나갔는데 고린도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전쟁 치고 나서. 근데 생계가 떨어집니다. 성경 후원금, 헌금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정말 힘든 상황에 그때 누가 옵니까? 나중에 동력자들이 합류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일어나더라. 바울도 힘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로마 가고 싶다 하면서 쭉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는 정말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바울이 넘어갔던 그 상황에 정말 그 로마서의 복음, 주옥과 같은 복음 있어야지 로마서 아닙니까? 그 가운데 8장 같으면 어떻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장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8장 35절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요? 환난, 기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칼, 기근, 생명, 박해, 적신, 위험, 이 모든 것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think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이었고 현실이 더 암울해지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은 뒤집혀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뭘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서 뭐예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은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계속, 그 사랑에 대한 아가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 나옵니다. 아멘. 자,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 할 때? 믿을 때. 생각했다면 생각의 다음은 뭐예요? 믿는 거죠. 생각으로만 있으면요 날아가고 없어져요. 휘발돼요. 휘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견고하게 적용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한 뜻. 자, 그러면 내게 고통이 있다, 내게 이 상황이 반전됐다, 암울하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돌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님 나흘 됐습니다. 뭐예요? 상황 끝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으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빛영, 빛광, 빛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광은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본질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 상황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본질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그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냐? 믿어야 된다. 예수님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흘이나 됐어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볼 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했습니다. 죽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절망의 상황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절망의 상황, 끝의 상황을 몰아붙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이 하나님은 뜻은 선한 게 아닐까, 아닌 게 아닐까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선하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믿음이 현실 앞에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저가 많이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에요. 또 바울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세계의 중심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가게 해주십시오. 로마 교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로마행이 지연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해요? 로마서 아까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거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는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저 바울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사람이 40명이나 자객이 암살단이 있어요. 자참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가면 이렇게 잡힙니다. 예언을 2번이나 받았어요. 보여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감옥 갈 거야. 그리고 로마 가야 될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막혀버리고 선이 아닙니까? 지나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포로가 되니까 자비랑으로 황제 앞에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대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지켜줘요.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객단이 암살단이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이 백부장하고 딱 지킵니다. 암살 못해요. 하나님 막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재정으로 돈으로 비용으로 그렇게 옮겨갑니다. 오히려 가이드를 돈으로 고용한 것도 나은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에 갔는데 감옥이라면 가택연금이 됐죠. 손님들은 맞이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예요? 편지를 쓰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사람들 하면서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안에 가서 더 성경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까지도 가서 성경을 안 쓰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 안 될 텐데 오히려 더 탄탄하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아무래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는 예전에 경배 찬양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외국 곡을 호산나 곡을 보는데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막 이렇게 하는데 멋있잖아요. 했는데 지나고 오니까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이걸 외치는 거구나. 계속 되뇌이고 할 때 그것을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오히려 암울한 상황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통해서, 기대를 끊어버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한다. 기억하고 믿음에 대한 선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뭐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슬픈 상황입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진실함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팍팍하고 힘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상황은 보니까 제 아내가 정말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수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ROTC 시험 치는데 체력 검사하는데 그 100점 맞으려면 그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제 전 항목이 그 기준치에 부합돼야지 그 급수가 나오나 봐요. 100점에 대한 급수가 나오는데 유연성 했는데 0. 몇 미리? 0.2mm가 모자라서 100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0.2mm입니다. 0.2mm. 한 번 더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된다래요. 0.2mm. 좀 솔직히 그래서 좀 투덜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제가 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근데 그거 또 따라가기 위해서 부산을 예약했는데 부산은 또 자기 지역민 아니면 안 된대. 코로나 때문에 다 그거 하는 데가 막혀 있어요. 강릉에 가는데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웠기 때문에 강릉에 가는데 KTX 타고 또 가야 되고 막 몇 시간씩 갔다 왔는데요. 100점이 상급이라면 2급 받았어요. 가산점 받는. 제가 그걸 보면서 요걸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얄팍하구나. 상황이 좀 안 되면 불평하고 있는 거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뜻을 떨어져도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 아내 수술하고 나서 봅니다.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주시려는 실제 믿음 어디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닥쳤을 때 단독자로 내게 반응되는 게 실제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저도 이걸 넘어가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다가 실망했고 이걸 예수님이 비난하거나 내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함.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유래가 됐죠. 미국 북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그 전통을 소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는요, 영국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핍박받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죽음을 넘어가며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 미국을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고 고난당하고 해서 그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면 제일 먼저 그들이 건설했던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들이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통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의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그걸 하나님 선한 뜻을 믿었는데, 그들의 그 씨앗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 신앙의 자유국가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전통이 우리한테 지금 11월 이 셋째 주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감사줄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다가 언제 국가에서 공휴일로 실제적으로 감사절이 지켜졌는 줄 아십니까? 바로 1863년 링컨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1863년은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1861년부터 64년까지예요. 전쟁이 깊어질 때, 그때 링컨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지키자 선포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다가 그날은 감사절 예배드리는 날, 남북전쟁 가운데.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think, 전쟁 가운데서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think 생각해야 된다. 절대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오히려 감사의 공식화가 된 거죠. 저는 이 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추수감사절, 이게 전쟁의 한창 1863년도에, 그래서 전쟁 하루 휴일을 했죠. 휴전 감사절, 그 한 주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감사의 유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상황이 암울할 때 think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메시지인 것을 바라보며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오히려 암울한 상황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